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예, 아멘 소리 커서 좋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의 자리에, 또 누구는 또 심판의 자리에 이르실 때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될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입니다. 성도는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과정을 거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죠? 다 착하고 다 아름답고 다 예쁘고 말도 잘하고, 그죠? 이런 것 같지만 막상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욕도 잘해, 그죠? 어떤 분은 화도 잘 내,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그죠? 뭐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다가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누가 마음이 뭔가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나 그냥 교회 옮기겠다고, 뭐 떠나겠다고,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만나서 감격했던 그게 뭐예요? 그건 장난이었습니까? 그거는 그 순간에 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끔씩 놓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구슬놀이죠. 이게 구슬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구슬로 하면 구슬놀이가 되고 돈으로 하면 속된 표현으로 짤짤이라고 그럽니다. 짤짤이. 그때 보면 있잖아요. 가난한 집 애들하고 부잣집 애들하고 완전히 표정이 달라요. 부잣집 애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다가 아니거든. 주머니에 따로 양쪽 주머니 뒷주머니에다가 소위 말해서 두둑하게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워도 잃어버려도 별 표정의 변화가 없어. 근데 뭐 조그만 밖에 가난한 애들은 있잖아요. 그게 다니까 그냥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빼앗기면 슬퍼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죠? 마음이 불안하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전이 든든하면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 주님이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런 어려움과 저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주머니에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동전 몇 립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있으니 세상에 풍파가 오면 넘어지고 또 뭐가 있으면 좁다가 웃었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러죠. 유대 신비주의자의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치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서 막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드렸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가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 그 마지막 말씀을 하기 과정 중에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를 백성 삼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앙의 과정을 거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좀 길지만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설교하셨지만 우리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왜 선교의 아버지가 됐냐면 그전에 선교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모든 세계 우주는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것도 맞기는 맞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땅까지 전해야지. 근데 안 했다니까. 이 당연한 말씀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영역과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읽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5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뭘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것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라고? 나사렛 예수의 잔당들을 시뻘건 눈으로 죽이려고 아니 이놈들이 아직도 이런 쓸데없는 예수라는 이상한 사이비를 믿고 다녀 이라고 사람들이 찾고 다니던 그때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서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계속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했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유언의 말씀을 봤습니다. 마지막 때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말씀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도 요한복음도 그러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각자의 삶의 영역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슨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까 지금 따라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줬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가 들려진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고 계세요?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의 자리, 남의 길, 저게 좋아 보이고 저게 편해 보이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길이 아니에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날 보면 좋아 보이지, 그죠? 여러분 저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큰 교회 지원을 안 해. 막상 보면 지원을 잘 안 해요. 왜? 일이 많다고 지원을 안 해. 일을 하기 싫고 큰 교회는 가고 싶고 이래요. 또 일을 안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주님 말씀 순종은 안 하고 사명은 감당하기 싫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고는 싶고 주님 앞에 찬양도 못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그냥 주님이 그냥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런 대로 살살살살 유인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란 길이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은과 금이 넘치는 세상. 그러니까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제자가 두 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마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 또한 전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에는 주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기록되지 않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적어져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이라든지 정식으로 하면 7개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9장 읽었잖아요. 9장 앞쪽에 보면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비늘 벗겨주면서 또 제자들이 받아주면서 왜 되게 받아들이기 싫지만 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받아줘라라고 해서 받아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성도들도 많이 부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왜? 저놈은 변절자다. 정통 바리새인인, 예?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저 가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가짜 메시아를 믿고 있냐? 이것 때문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31절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1절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수님 말씀처럼 유다와, 예?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까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이 점점 전해지는데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나중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나 외국에 있는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뭐가 있죠?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 부흥을 해요. 무슨 전도 잔치하면 성도들끼리 품앗이 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 잔치 하는데 권사님 좀 와봐 이래가지고 한 열 몇 명 데리고 옵니다. 그럼 저쪽 교회에서 또 이제 전도 잔치예요. 그러면 권사님 우리 교회도 해, 우리 교회 좀 와봐 이러면 또 몇 명 또 가줍니다. 품앗이 해주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교인이 숫자는 안 느는데 늘은 날 교회들마다 보고할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게 나와요. 그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성령의 위로가 넘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점점 평안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만나고자 소위 순회 전도, 순회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그 중에 오늘 어디로 갔냐면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따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경 이스라엘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예루살렘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인데 그 다음에 큰 도시가 그 밑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 그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요빠 들어보셨죠?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데, 그죠? 유명한 항구인데 지금도 그 도시에 가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은 걸 기점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그리는 그게 요나가 여기 있어요. 그런 이제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빠를 가기 위해서는 그 요빠 바로 밑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를 기념하여 재건한 큰 도시가 있어요. 안디바들이가 있고 그 안디바들이 밑에 루따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루따에서 쭉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 오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맨날 뭡니까 이거 포크레인으로 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길이 나면요 그 길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길이 흔적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제 도로를 내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루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요빠예요. 요빠라는 곳입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경에는 그러죠. 예루살렘이 항상 위야. 그래서 다른 데 가는 걸 다 내려갔다 그래요. 32절에 보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은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열심히 선교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왜? 주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루라도 그냥 앉아서 쉴 틈이 없어. 그냥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데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어디를 만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또 나쁜 놈입니까? 주님 나 몰라요 했다가 그래도 그 주님 만나 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진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쭉 다니다가 그 루따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다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가는 데서는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서울에 가면 대전 사람들은 지방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라 깡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에서 왔다 그래요. 시골에서. 기분 나쁘지 우리는. 살기 좋은 대전에 와야지 말이지. 서울에는 차 끌고 못 가겠어요.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모시거나 아니면 제가 일이 있어서 서울에 차 몰고 올라가면 이제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버스 전용차로 간 한참 밑에 시작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몰라. 서울 왜 사는지 몰라 그냥. 목이 아파 죽겠어. 갔다 오면 목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사도 이제 베드로가 이 룻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룻다에 갔더니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뭔 소식이냐? 33절에 보면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룻다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갔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그 길 다니셨거든.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우리가 주로 예수님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이방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갔던 흔적을 쫓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든지 아니면 오순절 성령 때 받았든지 어찌됐든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좀 많이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으면 못 다닐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지쳐요. 이제는 좀 지쳐.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좀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다른 데 어떤 데보다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데를 좀 많이 걷고 싶은, 그러니까 그냥 차 타는 거 말고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요, 그 산티아고 길이라고 뭐 여러 군데 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 지나서 이제 데 스텔라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약 한 800km쯤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보통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의 꿈의 코스, 마지막 코스예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사실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간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수님이 다니셨던 갈릴리,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길,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니셨던 욥바라든지 아니면 그 뭐 여인들을 만났던 또 이방 땅을 만났던 그런 데를 주로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경품꾼이 당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항공권을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를 11일 동안 이스라엘만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실제로는요 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성지순례가. 근데 그때도 많이 보지를 못해서. 근데 그때 갔다 왔던 그 경험이요 너무너무 저는 고맙고, 그때는 제가 인술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조그마한 중소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는데 제가 끼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술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제가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책 보고 그냥 만들어서 제가 사진 찍어주고 이랬어요.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도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통해서 안디바디를 통해서 욥바해서 그 위에 쭉 이렇게 걸어가면 참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갔던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그런 하여튼 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이나 2달이든지 좀 그렇게 다녀봤으면 좋겠다. 뭐 건강도 그렇지만 뭐 돈은 크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 하나 얻어놓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월세 주면서 이렇게 다니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저는 제 꿈은 뭐냐? 말 타고 다니는 겁니다. 말 끌고 다니다가 또 타고 다니다 끌고 다니다 타고 다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대요. 미국 목사님들. 미국에는 말을 많이 타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던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뭐 비행기나 차도 아무도 없으니까 걸어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 그걸 겪어보고 싶은 거예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근데 여기에 그냥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식사 초대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하러 갔지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나는 또 이런 사람만 맨날 만나?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미문에서 안진뱅이 만나가지고 말이지 막 또 기도해주고 말이야. 근데 이런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애니야에게 가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아멘. 이 애니야라는 이름은 아이오네라고 하는 찬양한다, 찬양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제 성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닐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지어줘서 애니야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실제로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이름은 좋은데 실제로 자기는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어서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도움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았다, 뭐 안 좋았다, 이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오직 뭐가 돼 있습니까? 오직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은 일어나 일으켜 주실 것이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지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선포인 거예요. 히브리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그런 거예요. 현재형이야, 현재형. 일어난다, 일어난다, 회복된다, 형통해진다. 우리가 선포기도 배웠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왜 그런 자신감이 옵니까? 성전 미문에서 그걸 겪었거든. 때로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공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람들이 잘못 읽어요. 왜 잘못 읽냐면 진짜 교회가 편안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박해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아까 말했죠, 성령의 위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했던 거예요. 세상은 너무 분주하고 박해가 있고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야. 애니야는 비록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믿음 있는 확신을 가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더라. 곧 일어나더라. 즉시 일어나더라. 그죠?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즉시 일어나더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기쁘게 자기 혼자 집에 있었으면 되는데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루따와 그게가 샤론 평야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애니야가 일어난 것을 다 모여서 베드로가 그 기도할 때 그걸 봤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애니야가 일어난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걷기 시작한 애니야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와 순종은 즉각적인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믿음의 기도, 이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순종도 중요합니다. 순종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즉각적인 기도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와 에니아의 이 믿음이, 이 순종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으로 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적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기도해 줬다, 그 기도에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 왜 사람들에게 인정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도 나중에 살아간다니까요. 물론 고마운 건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를 도움을 받아서 나에게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그걸 또 뺏어가면 안 되고 또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려둬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집사님 봐, 내가 기도해 주니까 봐.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지만 그 중보기도에 진짜 중보는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는 있잖아요, 중보기도란 말을 안 써요. 진짜 중보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인간이 무슨 중보냐? 인간이 무슨 신이야?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와 교만하다고.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관용적으로 쓰는 거죠,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능력의 기적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받았는데 그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보십시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축복은 받을지는 몰라도.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최고의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최고의 복음 전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다닐 때에 말주변도 별로고,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간질병 있지, 머리는 똑똑할지 몰라도 표현력도 부족하지. 근데 글은 잘 써서, 성경을 쓴 거 보니까 글은 참 잘 썼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빨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능력의 기도로 전도했어요. 베드로도 능력으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주께로 돌아오더라. 또 이 사건이 있잖아요. 9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 다비다 사건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죽었던 사람이 시체를 씻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산 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말로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체험이 있으면 내 어려움과 내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전도지가 된답니다. 우리가 1년에 있잖아요, 우리 전도부에서 무진장 건빵 돌리거든요. 건빵 사탕 전도지 막 어마어마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대형 교회에서 막 전도한다니까 자기들도 호떡 굽고 빵 굽고 뭐 이러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막 전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못 살아서 못 먹어서 그거 주면 교회 졸졸졸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가장 확실한 전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는 모르는데 그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서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직원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자.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힘들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